자,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예수를 영접했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라고 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변화가 안 됐거나 아니면 내가 착각한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난 거죠. 자, 반드시 사람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진정으로 제대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옥불에 떨어질 사탄의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존재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손으로 그렇게 가치, 그러니까 신분, 소속, 이것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바뀌게 된 것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탄의 종로로 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으니 그 바뀐 삶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고양이 예를 들어서 가치가 바뀐 거죠. 신분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특별히 이게 한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가치와 존재와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바뀌게 되죠. 내가 가만히 냅뒀으면 지옥 갈 존재였는데 이게 이제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천국에 갈 존재가 되어진 거죠. 이게 내가 사탄의 종노릇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 만나서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바뀌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간증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만난 후에는 가치가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바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신분이 뭡니까? 유대인이죠. 태어난 출신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 몇 명이나 될까요?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이거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뒤에 배경이 필요하겠죠. 사울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또 이 사람은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 어딜까요? 뭐 카이스트, 서울대, 이런 사람의 거의 석좌 교수 밑에서 이제 배웠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뭐 배경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상당한 높은 위치에, 굉장히 높은 배경 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자,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유대교 아까 얘기했듯이 가말리엘의 문화,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못된 이제 신에 대한 그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심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잖아요. 이 사람은 없애버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회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 입장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선봉에 났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잡아 죽이는데 거침이 없었고 앞장서서 뛰어가는 존재,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잘못됐지만 대단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 사울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는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다메섹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라는 곳이죠. 시리아의 수도가 이제 다마스커스, 이제 한문으로 하면 다메섹이 되는 거죠. 거리로 되면 270km 정도 되는, 걸어가면 62시간, 그냥 안 쉬고 걸어가야 62시간. 그곳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다가 끌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한 허락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받는 거죠.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도 엄청 많을 텐데 유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지금 환난과 핍박 때문에 다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는 베드로서도 보면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튀르키예 지방까지 막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까 지금 다마스커스까지 간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거죠. 한 3일길 되는 거리를 막 따라간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 올라고 굳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엄청난 열심히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허가증이 있어야 이제 잡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허가증을 받고 지금 시리아까지 가는 겁니다. 다메섹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도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길가에서 다메섹 도상 길가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죠. 특별한 자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뭡니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예수를 만난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 터닝 포인트가 되죠. 전환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바울의 인생이 확 바뀌어요. 자, 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을 사람입니다. 환경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적으로 볼 때, 조건적으로 볼 때 길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뭐라고 듣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긴데 내가 당신을 박해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마 이 사건,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 경험 자체도 놀라운 거지만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경험보다는 아마 조금 더 놀랬던 게 뭐냐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메시지가 바울에게는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는 유대교라는 신앙심으로 예수를 박해했고 정말 엄청난 신앙으로 예수를 박해했고 그들을 죽이는 것까지 거침이 없었고 이게 오라라고 생각했던 자였는데 아마 바울은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이었고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너가 잘못했어.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로부터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이제 멀고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멀고 앞이 안 보이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음을 전폐하죠. 어쩌면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지금 눈이 먼 상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제대로 알지 못했던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잠시의 그런 증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집에 머물죠. 이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듣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아나니아야,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었지만 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박해하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까지 와 있습니다. 다 압니다. 이미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통해서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정체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체되면 안 돼요. 두 가지죠. 교회에는 두 부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겠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또 두 부류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 아마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쪽 아닐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까 얘기했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은 운동력이 있어서 능동적이고 성장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생명력에는요. 그래서 운동하고 생명력이 있으니 내가 자라게 됩니다. 변해가지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멈추게 됩니다. 내 유익을 따라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이건 악한 거야, 이건 죄야 라고 말하면 그 죄악을 향해 다름질하던 인생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 믿기 전에 내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내 삶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바뀌는 건데, 이건 뭐 그냥 A면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되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분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바뀌는 건 왜일까요? 두 가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 예수를 못 만났거나, 예수를 못 만났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안 믿는 거거나, 두 번째, 예수를 만났지만 그 다음에 삶의 변화. 이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주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건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전적인 은혜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변화되는 것은, 그 다음은 온전히 내 몫이라는 겁니다. 신자의 몫이라는 거죠. 변화되는 것은 신자의 몫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분은 바뀌었지만 삶이 바뀌는 것은 신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뀌었는데도 바뀐 신분에 따라서 살지 않고 나는 아직도 옛날에 그 찌질한 그 모습으로 산다라는 거는, 이건 아닌 거잖아요. 신분이 왕자의 신분으로, 공주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그 신분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난 옛날이 좋아 이러고 산다라는 거죠. 이건 신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하심, 기도 가운데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내가 인지하면서,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삶을 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악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나를 복종시키는 그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은 신자의 몫이라고요. 근데 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일 안 하고 그냥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 내가 그 이전에 살아왔던 것들, 내가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삶,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그냥 가고 싶은 곳, 머물러 있고 싶은 곳, 내가 더 익숙하고 더 좋은 거, 이런 거를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게 더 익숙하고 더 편하니까. 그러니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17절, 18절.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제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 눈을 뜹니다. 영적 무지같이 그렇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처럼 육신의 눈도 그렇게 띄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영의 눈이 띄어진 거죠.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 메시지가 뭡니까? 세례를 받는 게 뭡니까?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 예수를 핍박하던 내 삶에서 이제 예수를 섬기는 자로 내 삶을 바꿨다라는 이야기죠. 변화되었다라는 얘기죠. 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 뭐 집사, 장로, 권사 이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이런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죠. 예수를 믿냐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신자로서의 변화된 삶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데 내가 변화되길 원한다?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냥 교회 생활 잘하는 교인으로만 남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종교인일 뿐인 거죠. 한번 돌아봅시다. 자, 내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로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었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점이 바뀌었는가? 내 주위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는가? 어떤 점이 변화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고. 변화됩니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 언어가 바뀌고요. 내 행동이 바뀌고요. 그것을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인지해요. 변한 것 같아. 여러분 착각하는 게요. 어떤 분들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 많이 바뀌었어요. 저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주일 안 빠지고요. 꼬박꼬박 나오고요. 주중예배도 나오고요. 11조도 하고요. 헌금 생활 잘하고요. 교회 봉사도 해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배가 뭐 예배를 다 참석하고 뭐 기도를 3시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기본이라고요. 한국 교회가 실수하는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저보다 훌륭한 선배님들이 이루신 업적을 까내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이제 풋내기일 뿐이고 하신 일들이 뭐 많지만 제가 아직은 뭐 그만큼 못 되지만 따진다면 뭐냐면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우리 교회로 와. 세상은 악한 곳이야. 교회로 모여. 교회로 와. 방주형 교회 들어보셨나요? 방주형 교회. 교회로 와. 세상은 악해. 여기서 보호받아. 여기서 살자 같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교회 공간 안에서만 충실한 성도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신자의 타겟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라고, 그 삶에서 예배드리라고 드리는 거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말씀 받고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신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신앙 생활인 거죠. 했더니 안 돼. 그래서 다시 주일날 하나님 깨졌습니다. 힘주세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대단한 신앙인 것 같은데, 뭐 엄청나게 기도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고 세상 나가면 정말 형편없는 성도들, 세상에 나갔는데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면 목사같이 살겠습니까? 제가 집에 가면 아무도 모르죠. 제가 집에 가면 목사같이 살지. 집에 가서 할렐루야 여보 밥 주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겠습니까? 안 하겠죠. 제가 설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주일날 집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를 째려봅니다. 으이구, 네가 그러고도 설교할 양심이 있냐? 네가 목사냐? 그게 설교냐? 집에서 반만큼만 해라. 설교하면 반만큼만 살아봐라. 이거 이름만 목사냐? 설교할 때 네 양심 안 찔리느냐? 그렇게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목사가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다라는 거죠.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삶이 안 받쳐주는 설교, 이게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잘 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부단히 지금 오늘도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임에도 정말 앞에서는 막 거룩하게 얘기하지만 정말 뒤로 가서 사모 폭행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집에 가서 사모가 한마디 한다고 뭐 소위 얘기하는 바가지 긁는다고 해서 뭐 사모한테 상욕하고 폭행하는 목사들 진짜 많습니다. 장로, 권사, 뭐 집사, 성도들 다 마찬가지죠.
막 왔는데 뭐 집사야, 권사야, 막 이런 사람 많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묶어놨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약한 성도,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오고,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행사 때마다 참석하고, 그러면 대단한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한국은 좀 고3들이 좀 빡세잖아요. 빡세잖아요. 여기보다는 좀 빡세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고3 애들이 주일날 나오면 선생님들이 놀래요. 너 왜 나왔어? 막 이래요. 너 왜 나왔어? 그래서 나온 애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오니까, 고3 애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나오면 막 되게 놀래고 하는. 그런 거죠. 아이고, 뭐 교회만 나오면 감사한 거예요. 그 애들에게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교회 나온 걸로만 감사한 거죠. 아이고, 교회 나왔구나. 안 나오면 교회 나와라.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도 그럴까요? 뭐 점검을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 여러분, 교회에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증명하는 거고요. 세상 나가서 증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불신자를 만났을 때, 넌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행할 때, 그때 걸림돌이 생기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세상은 나를 그렇게 냅둬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호치민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데, 빨간불이에요.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냥 걸어가면 될 것 같아. 그때 신앙의 양심이 갑자기 딱 드는 거죠. 크리스찬인데 파란불에 건너야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딪힐 때, 그런 신앙의 양심과 부딪힐 때, 괜찮아. 남들 다 하잖아. 호치민은 그런 곳이야. 그러고 그냥 건너시겠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이 아시겠죠. 신앙의 양심이 아시겠죠. 그런 걸림돌이 만났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접근하고 어떻게 그것을 대하고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는가가 바로 신자의 진가가 나타나겠죠. 남들이 하듯이,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묻고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을 만나라 그럴 때, 이 아나니아는, 잠깐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왜요?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어떻게 온지 다 알잖아요. 가서 근데 만나래요. 못 갑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죠. 아나니아가 대놓고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라고는 얘기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못 갑니다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둘러서 얘기하죠.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 잘 아시죠?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막 잡아들였던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가라 라고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세운 사람이야. 나의 그릇이야. 그가 나를 세웠어. 그가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알려줄 거야. 아나니아가 이 말 한마디 듣고 아나니아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세례까지 베풀죠. 이게 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혀요. 충돌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꺾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이루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부탁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꺾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야.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이러니, 자꾸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니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옳고 저는 그릇되니 하나님이 옳으니 그 옳은 것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내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기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도의 성숙이 좀 이렇게 나아가자고요.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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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것만 하지 말고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하자고요. 신자는 이렇게 자신의 의사와 의견과 꿈과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과 충돌할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 결단,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000년 만년이 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이 없다면 뭡니까? 그냥 단지 그 사람은 뭐예요? 기독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일 뿐이에요. 교회는 잘 알겠죠. 내가 30년이야. 내가 권사단지 20년 됐어. 너무나도 잘 알죠. 교회만 잘합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종교생활 하는 거고요. 교회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가정이 얼마만큼 거룩해졌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자신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화되어져 갑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원 같아 많이 은혜 받으면 집에 가서 화내지 말아라. 은혜 쏟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꼭 가면 화낼 일이 생깁니다. 그죠? 신기하죠? 그냥 양말,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양말 벗어놓은 것까지도 막 열받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 보면서 평상시엔 괜찮다가 어느 특정한 순간에 갑자기 확 한대요. 이게 이제 사단의 시험에 제가 이제 넘어간 거죠. 넘어가서 막 질러놓으면 이제 난리가 나,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나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내가 오늘 집에 가면 분명히 화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내가 사단의 시험이구나. 여기서 참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인내를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울의 변화를 한번 오늘 봅시다. 어떻게 변화됐나? 오늘 본문 20절, 22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죠. 사울이 전파합니다. 듣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하되, 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다. 당혹하게 아니라 이 부분을 예전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에는 굴복시키니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막 핍박하고 온 힘을 다해서 거부했던 그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영적 눈이 띄어지고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제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서 바울은 변화된 거죠. 바뀐 거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주로 모시게 되고 오히려 이제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즉각적인 인생의 삶의 변화를 가져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신자로서 변화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예수를 믿은 건 확실한데 변화되지 않고 그냥 멈춰 서 있는 존재인가?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말이죠. 썩은 데가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은 흘러야 되죠.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여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변화되고 흐르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뭐 날마다 새롭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신앙이 막 정말 풍성한 신앙이라고 쳐요. 어제 막 엄청난 막 은혜를 끼치고 막 했다고 쳐요. 오늘 왔어요? 그럼 어제 일입니다. 어제 일어난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어제는 어제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어제 신앙이 오늘로 올 수 없습니다. 뭐냐, 어제는 어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이런 거 많이 하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인간, 저 남편, 저 아내 좀 바꿔주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내 자식 좀 바꿔주세요. 내 자식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통 기도를 하죠. 내 상황을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이거 좀 바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다. 내가. 저 왼수 같은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근데 이 기도는 잘 안 해요. 내가 바뀌어져 가는 기도.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어느 곳곳에는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척박한 호치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바뀌어져야 하는 기도는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세계를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척박한 호치민 땅이 뒤집혀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뒤집어져야 되죠. 내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누구 탓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남의 탓을 잡습니다. 그래서 남 탓을 해서 그에게 화살을 다 꽂아놓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 탓이라는 거. 교회의 모든 문제,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입니까? 목사 때문입니다. 목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에서 내가 변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기대하지 말아라.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있죠.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이 타락하고 무기력한 기독교를 보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독교가 러시아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기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합니다. 러시아의 기독교가 하나님, 러시아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기독교가 외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은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이 나라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이 나라 사회도 좀 바뀌고 경제도 바뀔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나라를 바라보면서 푸념만 하지 말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내가 바뀌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좀 더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복도 주시고요, 하나님 나한테 건강도 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 나한테 암기력이 정말 좋게 하셔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고, 이런 기도는 잠깐 좀 해야 되지만 잠깐 뒤로 좀 물려놓고 하나님,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이 바뀐다고요. 근데 나는 안 바뀌고 자꾸 세상만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하니까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아니요,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바뀌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두 어깨와 두 다리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늘 그래요. 필요에 따라서는 문제를 치워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너끈히 건들 수 있는 두 어깨와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바뀌기 원하는, 내가 바뀌기보다는 내가 살아가기 편한 환경만을 찾고 있는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기 편한 사람만을 원하고요, 내가 살아가기 편한 환경만을 원하고요, 내가 살아가기 좋은 넉넉함만을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바울 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로 지금 우리까지 왔죠. 이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바울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울이 바뀌면서 세계의 복음화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바울의 이 사역이 어떻게 돼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서 중국으로 가서 우리나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역이, 이 한 사람의 사역이 지금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거룩함을 입으면 남도 거룩함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내가 그를 존중하면 그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아름답게 대하면 그도 나를 아름답게 대하죠. 이런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먼저 안 줬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자격지심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먼저 서게 되면 내 주변도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좀 분별해라.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한번 그걸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뭔가를 좀 분별해라.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거 그냥 옳은가 보다 그러고 따라가지 말고 이게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연속해서 일어나야 할 사건들이라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 기독교, 그거는 이 땅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막 1200만인가? 막 4분의 1이 기독교라고 막 정말 막 치솟을 때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막 올라가면서 막 4분의 1이 기독교다. 근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 났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빛을 발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독교. 그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있잖아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 이제 교회 가기 싫어요. 그 중고등학교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 있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는. 안 가는 거죠. 막 비판당하는. 정말 소위 얘기하는 개독교라는 너네들밖에 몰라라고 얘기하는. 왜 이런 종교가 됐습니까? 세상에서 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기독교가 됐습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기독교인이지. 교회에서만. 일요일만 기독교인인 거죠. 일요일만. 썬데이 크리스찬. 삶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기독교. 남들이 그렇게 하니 나도 그냥 그렇게 해.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재개발 공사하면 교회가 제일 늦게 빠진다죠? 알박기 한다 그러죠? 교회 재개발 공사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제일 나중에 교회가 나온다죠? 끝까지 받아낼 때까지 받아내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럽니다. 토지공사 그 직원의 얘기를 들은 거 진짜 싫대요. 교회 진짜 싫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주셨다고 막 그런다.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기독교.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거룩하고 은혜를 끼치는,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이 신앙이 나한테서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신자로서 스스로 돌아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척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누구든 바뀌게 돼 있고요. 누구는 안 바뀌고, 누구는 바뀌고, 누구는 안 바뀌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진짜 만난 사람들은 바뀝니다.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바뀜 속에서 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믿음의 성도들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신앙이 참 아름답게 지금 성장하고 계신 분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속 더 자라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 끝까지 자라야겠지만, 저도 신앙이 자라야 되는 사람이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신앙의 진보가 그려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신앙이 더 이쁘게 자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기대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처음 본 것과 다르게 제 판단에는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전의 신앙이 더 아름다웠던. 변화가 멈춰버린 거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만족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나만 바뀌면 얼마나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해할까? 내가 바뀌면. 내가 아름답게 말을 하면 얼마나 잘 받아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시키는지. 근데 한 사람이 만약에 바뀌지 않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파괴되어지죠. 모든 공동체가 다 똑같죠. 나 자신만 변화되면 우리의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사업장, 내가 속해 있던 모든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신약의 반을 기록하는, 신약의 반 이상을 바울이 기록하게 되죠. 반을 기록하게 되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서.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들 다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참 대단한 사역을 하셨죠.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 전환을 하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바뀌어야지 라는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찔리려나? 저 사람 찔려야 되는데 이 설교 저 사람이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사람이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왜 오늘 안 나왔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생각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는 부분이 없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들이 혹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말 한마디 바꾸면 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할까, 말 한마디 바꾸면 내 남편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질까, 말 한마디 바꾸면 내 자식이 얼마나 행복하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 습관들을 좀 내가 내려놓습니다. 좀 박살내 주시고 좀 깨트려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자꾸 내 의가 막 쏟아오릅니다. 그럴 때는 정말 못 참겠습니다. 내 영에 좀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좀 깨달음도 주시고 내 욕심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이기심도 좀 내려놓게 하시고 내 탐심도 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걸쳐있는 이 습관적으로 내뱉은 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도 좀 내려놓게 하시고,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부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입는, 결국 이 반복되는 성화의 삶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다 부족하죠. 그런데 한 1년 후, 오늘 10년 후 오늘쯤에는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서 하정이 눈에서 예수가 보이네. 원빈이 눈에서 예수가 보이네. 이렇게 얼굴에서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가정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쳐서, 내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생각은 막 이렇게 막 열받지만 그때 하나님의 좀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좀 스스로를 쳐서 좀 복종시키고 스스로를 변화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서 또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